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A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혜를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번째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마무리하는 5장에 들어와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만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회복은 먼 듯이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다를 완전히 멸하려고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칭얼대듯이 유다의 슬픈 현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유다가 당한 일을 기억하시고 유다가 받는 치욕을 살펴달라고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법으로 볼 때 단순히 기억해달라는 호소를 넘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갚아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살펴보옵소서라는 말도 기억하소서와 똑같은 히브리어 어법으로 쓰였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당한 것과 받은 치욕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다에게 구원의 날이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외에는 유다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BC 587년으로부터 약 50년 후인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전격적으로 일어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이방인에게 땅과 집을 빼앗기고 고아와 과부같이 된 처지를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2절 3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 선물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과 그 위에 지은 집들이 외인들, 즉 이방인들의 손에 돌아갔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이렇게 토지와 집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유다 백성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처럼 되었고 그들의 어머니도 기업이 없는 과부들이나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조차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했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곤궁해진 유다 백성의 현실을 묘사합니다. 물조차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했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했기에 노동을 멈추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이방인들로 인해 누리지 못하여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수탈당하는 상황을 목이 졸리는 상태로 표현하며 더 이상 어떠한 안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압제자들 아래에서 노동을 해야만 매일의 삶을 겨우 영위할 수 있는 존재, 즉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 양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6절, 7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들의 불신앙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비굴하게 양식을 얻어 생존을 보장받고 배를 불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이방화가 되어 급기야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우상까지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감으로써 주변 나라들처럼 손쉽게 선진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들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다가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숭배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은 후손들에게 빚이 되어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선진화가 되기는커녕 주변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져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세상에서 종들보다 더 낮은 자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종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더욱 비참한 것은 유다 백성들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지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유다 백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적들은 여인들을 유린하고 장로와 지도자들을 굴욕적으로 대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거리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호소합니다. 11절에서 14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에서 여인들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유다를 다스리던 지도자와 장로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에 지도자들은 대적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또한 젊은이와 아이들은 모두 끌려나와 큰 돌덩이와 나무를 지고 옮기는 일을 하다가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앞에서 언급했던 유다 백성의 총체적인 고난을 다시 한번 14절에서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자신의 호소를 마무리합니다. 14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들은 성문으로부터 끊어졌고 선택받은 남자들은 그들의 현악기 소리로부터 끊어졌다가 됩니다.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즐거움의 공간이었던 성문과 길거리에서 이제는 사람도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도 모두 끊기고 사라졌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의지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애통함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덧없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